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The Godfather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대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마피아들의 생태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마피아의 7두목들이 모여서 부하들 앞에서 우리끼리 더 싸우지 말자. 싸우다 보니 양쪽의 손해가 만만치 않다.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손가락 하나씩을 깨물어 피를 내고 한 컵에다가 7명의 피를 받아 저어서 섞은 다음에 한 모금씩 피를 마셨습니다. 하나 되는 예식치고는 굉장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자는 일로 삐걱거리더니 결국 둘만 남고 5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알고 합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 악과 죄를 바탕으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바탕에 깔려있는 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총화 단결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떠나서는 하나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합과 화합은 다른 것입니다. 야합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합치는 것이지만 화합은 내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정의, 의를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화합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4년 아주 옛날에 인도의 간디는 7가지 망국론을 제창했습니다. 첫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도덕이 없는 상업, 세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 5번째는 인간성이 없는 과학, 6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 7번째는 희생이 없는 종교. 이런 7가지 요인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현실을 내다보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못 되는 이유는 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화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마다 잘났다고 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화목,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려면은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대결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전 분열을 해서는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은혜적인 말이 되어야 되고 덕스러운 말이 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의 본문의 말씀은 서로 화목하라. 화목을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벙어리 된 귀신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침 그럴 때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짬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그들이 과거에 그런 병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했었지만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러한 눈은, 이러한 병은 기도 외에는 고치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없이 용기를 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큰 소리 쳐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얻습니다. 경쟁심이나 우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승부욕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한 하나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는 편견, 고집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남을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남에게 덕을 끼치며 배려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을 실족하게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어도 멈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진리의 말씀도 하시고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가지고 다니며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3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맛을 냅니다. 소금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당신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소금을 전혀 안 먹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시켰는데 설렁탕에 소금 없이 먹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의학대학 교수로부터 산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옳다 하고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먹으니 얼마나 맛이 있는지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 없이 음식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요리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저분의 음식은 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간 맞추는 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으로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삶에 맛을 준다라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방부제 구실을 합니다. 지금은 냉동하는 일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방부제 하면 냉동 시설이 없을 때는 오로지 소금뿐이었습니다. 소금으로 절입니다. 그러면 짠 것을 많이 먹게 되고 소금으로 절이면 부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 국민의 25%,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25%라고 하면요, 부패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0.8%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도 부패가 생기지 않는데 25%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소금인가? 맛 잃은 소금은 아닌가?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도리어 부패를 조성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의 세 번째 기능은 고르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고르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하던 배추도 노글노글하게 됩니다. 숨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꼭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제물에도 소금을 줘야 됩니다. 언약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제물이란 아무리 귀해도 제물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인 경우에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죽여서 드립니다. 그것도 깨끗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펄펄 살아있는 짐승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제물이 동물이 아니고 채소를 드릴 때에도 소금을
꼭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이 곧은 사람 목을 꺾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깨에 힘 주는 사람 힘을 좀 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높은 사람 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되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을 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교만한 사람 여지없이 낮추십니다. 잘났다는 사람 겸손해지기까지 진노의 고비를 늦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에 성도의 교제 속에 깨끗한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죽여지고 절인 배추처럼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바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소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데도 짐승을 키우는데도 짐승에게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염 덩어리를 풀밭 한 구석에 두어서 소금을 양들이 혀로 핥게 하여 지친 양이 새 기운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같은 태양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다. 그만큼 인류는 소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에 특별히 내륙 지방의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서 교통이 두절이 될 때에 소금을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낭패올시다. 그래서 소금 한 근하고 금 한 근하고 똑같이 바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이렇게 귀한데 소금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사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소금은 녹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 않는 소금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아줘야, 형체가 없어져야, 깨끗이 녹아야 소금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소금은 다 녹아 없어지면서도 제맛을 항상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물체에 영양을 줄지언정 자신은 영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 썩은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썩는 물체를 썩지 않게는 하지만 소금의 제맛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막간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일에도 신앙,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형체는 없어져도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게 하리요? 소금은 절대로 제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금이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지신 원인이 무엇인가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화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소금처럼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 그 거룩한 위상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본질을 그대로 지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형체는 죽으나 그 생명력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아공화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도 했습니다. 흑백의 인종 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는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온 민족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괴롭히던 백인들, 정족들 다 사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대통령의 직분을 아름답게 마치고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훌쩍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대통령 재직 때보다 그 후의 생활이 멋이 있어야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형체가 너가 없어져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독일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풀기 힘든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골든 타임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민이고, 세 번째 고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소문에 듣자 하니 저 둠의 산골에 은자가 있다, 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임금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자는 밭에서 일만 할 뿐 대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달려와 임금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은 정성을 다해 그를 치료하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임금님께 원한을 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현자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임금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의 정성과 사랑을 베풀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처럼 녹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라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도 없느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될 때에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화평의 조성자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